자,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휩쓰는 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우수한 사람이 랍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됩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유태인 가운데 제일 똑똑한 랍비 가운데 천재로 유명했던 사람이 조지 베네딕트예요. 두 가지 면에 유명했는데, 첫째는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에 있는 유태인 랍비 학교.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국은 유대인들을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똑똑한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많이 갔죠. 유태인들이 옛날부터 은행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런던이, 지금은 뉴욕이지만 런던이 한동안은 오랫동안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런던의 유태인 학교, 이건 이제 유태인 랍비 학교, 유태인 신학교, 유대교 신학을 연구하는 한국의 신학대학 비슷한 전 세계 유태인들 가운데서도 런던의 랍비 학교는 유태인 신학교 가운데도 서울대학이죠. 그 런던 랍비 신학교 최연소 입학생, 제일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한 아주 신동이었습니다. 첫째는 최연소 런던 랍비 학교 장학생 기록, 둘째는 젊은 유태인인 동시에 세계적인 언론인이었어요.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숱하게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맨날 핍박받다 보니까 이 조지 베네딕트는 강대국에게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살해당하는 약소 민족의 비참한 처지에 아주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학살이 일어났다. 그럼 달려가서 그걸 기가 막힌 문장으로 그 학살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써서 신문에 실으면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막 보도가 되고 특종이 되고, 그래서 박해받는 불쌍한 난민들 전문 취재기자, 언론인으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가 나중에 회고록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1919년 3월 둘째 주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천재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진이 이거예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문구사에 들어갔어요. 신문기자니까 지금이야 기자들이 노트북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볼펜, 수첩, 이게 필수품이에요. 볼펜하고 수첩을 사러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 두 사람이 사진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사진을 봤더니 엉덩이를 뭐로 때렸는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려지고 강간당하고 불태워지고 이런 시체들이 막 있는 사진을 보고 중국 사람 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이 조지 베네딕트는 학살당하는 거 전문 기자니까 이걸 딱 보고 이건 특종이다. 감이 왔어요. 두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학살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우린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죠? 그때 태어나서 처음 코리아라는 단어를 들은 거예요.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미국 언론에 알리셔야죠. 우리가 열심히 알리려고 했지만 일본이 돈을 많이 써서 미국 언론을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랬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좋은 나라다. 일본 사람들이 늘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의 발전된 기독교 문명을 우리 일본이 잘 배워서 한국에 전파하겠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전달자가 되겠다. 이게 일본이 미국을 설득하는 주요 논리였어요. 그래놓고 사실은 기독교인 이렇게 3.1운동 때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거죠. 이 언론에 알리라 했더니 두 한국인이 일본은 돈을 많이 써서 미국 언론이 일본한테 매수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언론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유명한 말을 해요.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있는 이곳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미국 수도가 워싱턴이지만 미국이 식민지 아메리카가 되게 작고 보잘것없었던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 최강 대국, 대영 제국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데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가 언론인이니까 필라델피아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요. 지금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국가가 많지만 1919년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다. 필라델피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다. 필라델피아 지금 들어서 유명한 관광지죠. 이 자부심이 있어요. 동시에 둘째, 미국 말고 딴 나라도 좀 민주주의가 많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왜 민주주의가 전파가 안 되지?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그 점을 잘 이용한 사람이 체코의 마사리크라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가 마사리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체코 사람들이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아메리카의 기독교인들이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을 대상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그 행진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체코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서요. 미국이 독립선언했던 그 자리에서 체코가 독립선언을 하고 미국이 민주주의 선언한 그 자리에서 체코도 민주주의 선언하고 미국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의 리버티 벨이라고 자유의 종 거기서 독립선언한 다음에 행진을 했어요. 똑같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행진 이걸 체코 사람들이 했더니 미국 언론이 야 우리 미국 따라 자유민주주의 독립하려는 나라가 있다. 미국 언론이 그 체코 독립수사들의 행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준 일이 있었어요. 조지 베네딕트가 이 두 명의 한국인에게 몇 달 전에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미국 언론이 보도해 줄 겁니다. 제가 언론은 잘 압니다. 제가 아는 기자들 언론이 다 연락해가지고 여러분의 행진을 미국 언론이 보도되도록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조지 베네딕트를 우연히 만난 문구사에 볼펜 사러 갔다가 만났던 두 사람은 이승만과 서재필이었어요. 서재필 박사 들어보셨죠? 독립협회 만든 조선인 가운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던 뛰어난 한국 사람 둘이 필라델피아의 그 문구사 주인이 서재필 박사였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3.1운동 때 한국 사람들을 일본 군인이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그 사진을 몰래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걸 필라델피아에서 이승만과 서재필이 뜯어봤더니 너무나 끔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랍비가 만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행사를 벌입니다. 이게 1919년 4월 12일부터 14일 우리 역사책에 한인 자유대회라고 돼 있어요. 이 연락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미국과 영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 15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150명이 딱 모였는데 사실은 이 150명이요. 돈이 없어서 막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영어도 못하는데 유학 가느라고 맨날 청소하다가 지치고 그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야. 시간과 돈을 전부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만 써.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써요. 돈을 아낀다고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승만이요. 식초에다가 날계란을 풀어. 그걸 마셔요. 그게 한 끼 식사야. 동양에서는 환갑이 중요하잖아요. 그만 환갑잔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생일날 그 옆집에 포도나무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는데 미국 사람 옆집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서 먹어. 이게 생일날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식사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러고 사는 거야.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니 이 남자는 어떻게 돈이고 시간이고 무조건 다 독립이야?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 독립운동가들, 한국 교포들의 가정을 쭉 신방을 해요. 목사랑 똑같아. 신방 가서 성경 펼치고 예배드리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왜 내 남편이 시간이고 돈이고 몽땅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쓰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만 바치는지 이제야 깨달아졌다. 그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인 독립운동가의 집에 갔는데 유학 생활하고, 지금도 미국 유학 가면 고생하는데 그 당시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가봤자 허드렛 일, 청소나 하죠. 또 한국 사람이 아니야. 여권은 재팬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코리아라는 나라는 없으니까 지구상에. 그러니까 일본 국적자로 취급받으면서 그 밑바닥 3D 업종 일하면서 유학하는, 가봤더니 젊은 이 독립운동가의 아내, 젊은 유학생 아내가 영양실조 걸려서 빼짝 말라 있더라는 거, 엄마가. 근데 이 엄마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 영양실조 걸린 엄마가 아기를 낳으니까 애도 못 먹어서 빼짝 말랐어. 영양실조 걸린 아기가 영양실조 걸린 산모에 젖이 콸콸 나와야 되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젖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 배고픈 아기가, 바싹 마른 아기가 영양실조 걸린 엄마의 젖을 더 빨아먹으려고 그냥 빨아먹는,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영양실조 걸린 엄마가 이승만 박사 왔다 그랬더니 장롱을 막 뒤져서 달러를 이만큼을 꺼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써달라고. 그걸 보고 야, 내 남편이 영양실조 걸려서 애한테 줄 젖도 없는데 그 돈을 아껴서 독립운동 헌금을 하는, 그 한국인들의 돈을 한 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었겠구나, 내 남편이. 그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150명이 모였는데 옷은 다 근사하죠. 다 양복장 차려입었죠, 그죠? 이승만 박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이 독립운동하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꾀죄죄 해가지고 옷도 변변치 못하게 입고 아주 없어 보이고 빈티나 보이고 이러면 국가 망신이다. 야, 한국 사람들 신사숙녀네, 멋있게 보이도록 옷을 다 빌려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다 근사하게 신사숙녀로 다 입고 모자도 들고 150명이 이 랍비 조지 베네딕트의 제안,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아주 유서 깊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 1919년 4월 15일 금요일. 이날은 무슨 금요일이냐면 고난주간의 금요일이에요.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걸 기념하는 주간이죠.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날 회의가 시작됐어요. 끝나는 14일은 금토일, 1919년에 부활주일이었어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한인 자유대회를 시작해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한인 자유대회를 마쳤어요. 왜 날짜를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 150명은 몽땅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뜻깊은 행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의 핍박, 한국교회가 핍박받고 있어요. 국가의 멸망,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핍박당한 교회, 멸망한 국가, 우리 한민족의 고난, 교회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같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핍박당하고 우리나라도 멸망했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당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부흥, 국가의 독립, 우리 한민족도, 한국교회도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라를 되찾고 전 세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핍박, 국가의 멸망, 이걸 연결지어서 이해했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재건과 부흥, 우리 국가의 독립,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한민족은, 한국교회는 부활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 염원을 담아서 참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잡았죠?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 행진하는데 이 길이 1776년에 미국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행진했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행진하니까 앞에
이 필라델피아 경찰이 이렇게 막 앞에서 북두 치고 앞뒤로 호위해주고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 한국 독립연맹에서 행진하는 장면을 지금도 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주 오래된 흑백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3일 동안의 과정을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요 미국 언론에 다 알렸어요. 그리고 이 조지 베네딕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미국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유태인들이 막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유태교 랍비, 카톨릭 대학 총장, 신부, 그 다음에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을 불러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유태인들도 구약 성경 읽으니까요. 그 예배 드리고 이 세 분이 워낙 미국의 유명한 랍비다 보니까요. 유명한 미국 랍비가 와서 강연을 하니까 그 랍비를 취재하기 위해서 유태인 언론들이 다 온 거예요. 유태인 언론이 막 세계를 막 좌우하니까 미국이 엄청 보도가 많이 됐겠죠. 또 카톨릭 대학 총장님 와서 강연을 하시니까 카톨릭계 신분들이 또 다 온 거예요. 개신교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그 목사님과 관계된 인원들이 다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 언론이 취재할 수밖에 없는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이 회의를 3일 동안.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회의하는 법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이면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그 3일 동안 계속 찬양을 불러 예배하면서. 회의록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많은데요. 이 세 분의 설교도 명설교예요. 유태교 랍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준다 그래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죄다 기독교인이다. 유태교하고 기독교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 내 마음이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과 유태인들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 유태인도 나라를 잃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한국을 출일본시키신다. 뭐 이런 설교도 하고. 그 신부님은 또 뭐라고 설교하셨냐면은 여러분의 시작이 지금 너무나 미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12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도 했어요. 지금 들어봐도 참 은혜가 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3일 동안 집회를 했고 행진을 하고 이걸 미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줍니다.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리틀 띠어로, 리틀 극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극장의 벽면에 이런 판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죠.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1차 한국의회 The First Korean Congress.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국 민주주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됐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국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임금님이 회의하면은 임금님은 딱 앉아 있고 다른 사람 다 무릎 꿇고 있다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어전 회의지 평등한 국민의 대표가 모인 민주주의적인 국회가 아니거든요. Congress, 의회, The First Korean Congress. 5000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의회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기서 일어났다.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회의하면서 결의한 내용이 뭐냐? 앞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한인 자유대회 때 결정한 걸 가지고 그대로 상해임시정부로 가요. 그 상해임시정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한국이 왜 독립돼야 되느냐?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독립된 한국이 뭐 할 거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나라를 세우자, 복음을 증거하자. 근데 결론은 뭐죠? 그걸 어떻게 해? 돈도 없죠, 무기도 없죠. 그래서 이분들의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한 우리가 강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잠자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회의록에 엄청 많이 나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황당하고 무책임해 보이죠. 아니 지금 나라 뺏긴 나라를 찾으려면 뭐 돈을 모으든지 무기를 모으든지 뭐 테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기도하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재밌는 게 참 나라도 세우기 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건국하기 39년 전에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라는 걸 열었는데 그 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어떻게 의회가 아니라 교회 재직회 같아요. 다 기독교 얘기야, 그죠? 기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게 국회예요? 교회 재직회예요? 교회 같죠, 내용이? 첫 번째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열심히 기도하자.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19 필라델피아는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내용을 미국 언론이 다 보도했어요. 뭐 이런 걸 회의하니까 미국 언론도 재밌죠. 야, 동양에 코리아란 나라는 기독교인도 별로 없는데 걔네 어떻게 독립선언을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냐? 우리 선조들하고 똑같네? 야, 희한하다. 동양에 있는 애들이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거야. 재밌네. 그 당시 미국이 엄청나게 기독교가 왕성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 언론, 뭐 미국 언론 자체가 그때는 대부분 기독교 쪽이었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줘서 그 결과로 미국 정치계로 움직입니다. 자, 이 보라 상원 의원이 그 당시 미국 정계의 최고 거물이에요. 앞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앞 시간에 그 40억 원짜리 지폐 보셨죠? 그 지폐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우드로 윌슨. 그 윌슨 대통령의 업적이 민족 자결주의하고 국제연맹, 지금 국제연합, UN 이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죠. 재밌는 거는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 국제연맹에 미국은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자 그래 놓고 미국은 참가를 못했어요. 왜? 미국은 이 외교의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상원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 상원에서 야, 미국 대통령이면 미국 정치나 잘하지 무슨 오지랖 넓게 무슨 국제 평화야. 지금 미국 실업자부터 없애. 지금 트럼프가 그런 기조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이제 비슷한 의견이에요. 야, 국제연맹 우린 가입 안 해. 미국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거기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미국 상원의 최고 외교 실력자가 이 사람이에요.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 이해가 되시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못하게 해서 아주 미국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망신시킨 그 대통령을 굴복시킨 상원의 거물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딱 봤더니 아니 일본이 착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뭐 일본이 미국의 기독교 문명을 조선에 전파해 주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놈들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열받아갖고 윌리엄 보라 상원에 3.1운동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당장 중지하라. 잔악행위 금지 권고안이. 이게 미국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돼요. 미국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요. 그날부터 한국에서 잔악행위가 딱 중단돼. 일본이 잔악행위를 중단했다 그래서 일본이 독립운동을 허용한 건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뭐냐, 지나가다가 독립운동 만세 그러면 그냥 쏴, 그냥 강간해, 그냥 팔 잘라. 근데 미국이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다가 독립운동 한 사람 있으면 영장 가지고 와서 체포하고 재판에 따라 벌을 줘요. 이해가 되죠? 그냥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거하고 어쨌든 감옥에 집어넣지만 팔 다리 자르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거쳐서 감옥에 넣는 거는 차이가 크죠. 일본이 독립운동을 탄압했는데 이 결의안 이전에는
그냥 막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마음대로 학살을 했어요. 요거 이후에는 미국이 하지 마. 이러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고 어쨌든 재판이라도 하고 함부로 막 찌르지는 않는, 그나마 조금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닥친 대로 막 찌르고 다리 자른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 1919 필라델피아 회의를 통해서 미국 최고 거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기적과 같은 대성공이 벌어졌어요. 또 이승만이 이제 조직의 귀재니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YMCA 지부를 만들잖아요. 그 YMCA 이승만이 만든 지부들이 3.1운동 때 다 앞장서요. 3.1운동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승만이 망명이 뜬 거죠. 조직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막 알게 되니까 이승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연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미국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 한미 친우회, 나중에 그게 한미협의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요. Friends of Korea를 조직했는데 그 조직원이 불과 2년 사이에 23,000명이 모여요. 미국 전역에. 미국 19개 대도시에 지부가 생겨요. 그 19개 대도시에 지부장 명단이 있는데 그 지부장들이 대부분 목사 아니면 박사예요. 대부분이 목사, 박사고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Friends of Korea 지부장은 J.S. 바버 상원 의원이에요. 미국은 상원 의원이 국가 원로거든요. 상원 의원 지낸 다음에 보통 대통령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국가 원로가 Friends of Korea 시카고 지부장. 미주리주 팍스볼에서는 셀던 스펀서 역시 상원 의원. 워싱턴 DC에서는 L.C. 올슨 해군 제독. 대학 총장, 상원 의원, 해군 제독, 저명한 언론인, 엄청난 부자, 이런 사람들이 쭉 지부장이고 다른 분들은 목사님,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목사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 박사들, 대학 총장들, 이런 미국 사회의 저명한 인사 23,000명이 이때부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그냥 이 기자니까 볼펜하고 수첩사로 문구사 갔다가 거기서 중국 사람 둘이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한국이라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막 상원 의원이 법안을 만들지를 않나. 23,000명 미국인들이 막 조직을 결성하지를 않나. 19개 도시에서 막 지부장들이 활약하지를 않나. 너무 기적과도 같은 성공이 일어나서 다들 입이 쫙 벌어지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난처해졌겠죠. 누굴까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도와준 랍비 조지 베네딕트. 왜 난처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동안 수없이 학살당했는데 누가 학살했냐면 기독교인들이 학살했어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 학살했죠? 그 히틀러가 독실한 천주교인, 카톨릭이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기독교니까 이 가론 유다의 후손이래 가지고 주로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베네딕트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1억 명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학살당했다. 2000년 동안 학살당한 유대인을 다 합치면 1억 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유대인 입장에서는 맨날 죽였으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이단자가 하나 나와서 예수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끝. 상황 종료인데 아니 이 기독교인 놈들이 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하나님이 아직 안 보내셔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아직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저 가짜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걸 안 믿는다고 우리 유대인들을 1억씩이나 죽여?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많이 있는 마을에서 한번 그 기독교 교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고소를 당했는데요.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자기 반 가르친 애들한테 카드, 엽서 보내면 당장 학부모들이 학교 와가지고 학교를 뒤집어놔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의 크리스, CHRIST,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이름을 우리 앞에서 부르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스러운 이름을 내 앞에서 말하지 마라. 지금도 유태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나사렛 이단, 나무에 달린 자, 저주번. 그리스도, 크리스트라는 발음을 안 해요. 워낙 그 기독교인들한테 탄압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교는 기독교, 개신교라면 치를 떠는데, 아니 동료 유대인들이 봤더니 조지 베네딕트 쟤는 천재야, 유명한 언론인이야. 근데 봤더니 맨날 기독교인이랑 같이 놀아, 한국 기독교인들이랑.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열받아갖고, 야 너는 어떻게 우리 원수들을 도와주냐. 조지 베네딕트는 아니 나는 기독교인인 줄 모르고 그냥 막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진 거 사진 보고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 인간들은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데 150명 모였는데 죄다 기독교인이야. 그거 알았으면 내가 안 도와줬지. 지금이라도 도와주지 마. 근데 또 이승만 서재필이 도와달라고 이러니 또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면서 조지 베네딕트가 그러면 내가 조금만 도와주고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승만은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질문해.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 없이 헤매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한 거물이 많고 당신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왜 비참한 우리 코리안을 도와줍니까? 조지 베네딕트가 인류애 때문이라고 해두죠. 뭐 내가 한국 사람 도와준다고 무슨 이익을 보는 건 없지만 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고난당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뭐 제가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창피하지만 뭐 인류애라고 합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이승만이 인류애요? 인류의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인류의 최고가 뭘까요? 최고의 인류애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승만이. 이해가 되시죠? 최고의 인류애는 인류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인류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인류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인류 사랑을 말했는데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인류는 죄 때문에 100%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인류애는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 최고의 인류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당신의 영혼을 얻으실 겁니다. 너는 언젠가 예수 믿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했지만 말이 되죠? 최고의 인류애가 뭐냐? 네가 사랑한다는 인류는 뭐냐? 따지고 보면 인류는 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 그 지옥 간 인류를 살려내는 게 최고의 인류애지. 그러니까 당신이 인류애 때문에 한국을 도와? 오케이, 땡큐. 그런데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승만이 전도하니까 이승만도 뭐 대단히 학벌과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논리, 말싸움에서 랍비가 맨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똑똑한 기독교인을 만나갖고 고생하는구나. 이승만한테 끊임없이 전도를 당하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또 원망을 듣고, 동시에 랍비 베네딕트가 한국 독립운동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대학에 강연을 갔는데요. 거기 일본 유학생들이 막 칼 들고 죽이겠다고 막 덤비고. 왜냐면 일본이 좋은 나라인 줄라고 선전했는데 일본 놈들이 막 한국 사람 팔 자르고 다리 자른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열받겠죠. 왜 우리 일본을 욕하고 다니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고맙게도 우리 한국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몇 달 도와주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죠. 지성, 유대인들은 노벨상 휩쓰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죠. 돈, 유대인들이 더 많죠. 역사,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월등히 앞서 있었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이때 우리가 비참한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 한국에 없는 게, 한국 사람한테 없는 게 유태인들한테 많아요. 유태인들의 모든 게 한국 사람들한테 새로워요.
근데 조지 베니트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저 한국 사람들에게 유태인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한테 없는 게 왜 저 사람들한테 있을까? 이렇게 썼어요, 책에다가. 한인 대회를 치른 후 한국 친회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조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 옆에도 안 가. 저놈들은 우리 민족을 핍박한 원수야. 근데 어쩌다가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는데 죄다 기독교인이야. 그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사귀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성품은 이렇구나. 한국 사람한테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뉴욕 여러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로부터 오레곤주에서 농사 짓는 소박한 한국의 망명자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이 랍비가 보기에는 야, 이 가난하고 헐벗은 영양실조 상태 허덕이는 한국 독립운동가들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구나. 이 랍비가 이렇게 썼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유대인이자 랍비로서 난생 처음 머리와 가슴으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우리한테 없는 새로운 거야. 가슴으로 뭔가 한국인들을 만나면 가슴에 터치가 되는 거야.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어. 뭔가 이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 우리 유태인들에게 없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뭔가 약동하는 진실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머리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으로만 마음만 찡해진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봐도 우리한테 없는 게 쟤네한테 있어. 가슴으로도 뭔가 느껴져. 이게 뭐지? 조지 베니트가 이 사람이 미국 최고의 석학 랍비의 비서였어요.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최고의 석학 랍비를 한인 자유대회 때 강사로 초청했거든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설교하신 분인데 그 랍비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랍비님, 왜 한국인들에게 있는 저 생명력이 우리 유태인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자네도 그걸 느꼈나? 나도 그게 고민일세. 아니, 코리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진짜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는데 이 세계 최고의 천재 유대인이 난생 처음, 그것도 이거 옛날에 본 거야, 그게 아니야. 처음으로 머리로 생각해도 이건 처음이야. 가슴으로 느끼도 이런 생명력은 내가 느낀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라고 계속 고민을 하게 돼. 몇 달 동안. 어쩌다 한국 사람 만나서 인생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 대답을 찾아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계시같이 내게 경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하면 미국 언론이 보도해 줄 겁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설마 미국 언론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해 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앞을 다투어 막 보도해 주더니 설마 미국 대통령하고 맞짱 떴던 상원 의원이 3.1운동 결의안을 막 내는 거야. 유태인을 위해서도 이런 거 해준 적이 없는데. 설마 했는데 2만 3천 명이 모여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설마 했는데 미국 상원 의원 해군제도 미국 사회 지도자들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의 지부장을 맡아. 기적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유태인들한테도 없던 일인데.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한국 사람들한테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이 아니다. 능력과 지혜, 돈 모든 면에서 유태인들이 더 낫죠, 한국보다. 근데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저들과 함께 계시다. 그분은 누구냐? 유태인들이 수천 년 믿어왔던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들이 믿는 예수. 진짜 예수라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한국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저게 아멘 아멘. 누가 기도할 때 아멘,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맞는 말입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그럴 때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멘이란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건 정말 진짜로 맞는 말입니다. 뭔가를 깨달았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랍비가 얘기한 유태인식으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살아있었다. 몇 달을 다녀봤더니 저 보잘것없는 망명자들에게 발견되는 엄청난 생명력,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유태인들은 다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그런데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데도 이때 조지 베네딕트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죽어서 살아서 지금 버젓이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 다니고 계시는구나.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랍비 가운데 천재가 세상에 자기 동족을 박해한 원수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랍비는 큰일 났어요. 진짜 랍비로서 인생이 완전 꼬였어요. 아니 어쩌다가 한국 사람 만나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그 한국 사람들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었고 도와주는데 일이 너무 잘 돼서 일이 잘 안 됐으면 금방 손 털고 나왔을 텐데 요거만 마무리하자. 그럼 또 잘 돼. 요거만 마무리하자. 또 잘 돼.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이건 뭐지? 왜 이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지? 호기심 있는 사람이니까 탐구해 봤더니 예수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구나. 예수가 내 눈앞에 살아있구나. 이거를 동료 유대인에게 말했다가는 그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본인이. 유태교 랍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니 이제 랍비로서 인생 끝난 거예요. 혼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때 문구사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후로 이승만한테 붙들려서 6개월을 도와줬어요. 1919년 9월 21일 날 전국에 지부를 쫙 만들고 마지막 필라델피아 시작됐던 그 지역에 프렌즈 오브 코리아 지부를 만들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컸던 제3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요.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친후회 필라델피아 지부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런 중요한 일은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황당하게 이 사람이 또 교회까지 가게 됐네. 랍비가. 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그냥 예배 드린데 그래 기독교인들 예배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자라고 랍비가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떡을 딱 들고 오면서 여기 세교우가 하나 앉아있으니까 랍비가 눈짓으로 드시겠어요? 손짓을 딱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랍비가 교회 갔다는 것도 소문나면 큰일 나는데 이 떡이라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잖아요. 그거를 받았다가는 그러니까 막 손을 흔들어. 그때 신비 체험을 해요. 목사가 물었다.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기독교의 예식이잖아. 이 떡을 받으면 나는 내가 속한 계층에서 밀려나고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고 랍비직도 박탈당할 거야. 그런 이유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다. 이 똑똑한 랍비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야. 부드럽게 권하는 소리.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몰래 신약 성경을 읽었대요. 엄마 아버지가 신약 성경 절대로 읽지 마 이러니까 어떤 거지 궁금해서 한번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복음서의 구절이 그때 딱 귀에 들렸다는 거야. 그 순간에 12살 때 읽었던 몰래 아무도 몰래 읽었던 구절.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때. 마치 강한 힘에 떠밀린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 속에서 먹었다.
이걸 먹고 나서 심장이 쿵닥쿵닥 뛰었겠죠. 이제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이거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성찬식은 떡 다음에 포도주가 또 있어요. 이번엔 또 포도주를 들고 오네. 그가 작은 잔을 내게 주었다. 나는 또 망설였다. 다시 한번 나는 내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또 다시 할 순 없잖아. 다시 그 부드럽게 권하는 음성이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마셨다. 랍비가 한국 독립운동 도와주는데 목사님이 교회로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냥 엉겁결에 갔다가 마침 또 그날 성찬식을 하네. 성찬을 그냥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걸 감출 수가 없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교회당에서 성찬식을 받았으니 더 이상 랍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베네딕트는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찬식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인 가운데 뛰어난 랍비 가운데 천재, 누가 봐도 사회적인 존경과 부와 지위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계적인 석학이 문구사에서 우연히 한국 사람 둘을 만난 인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죽을 때까지 핍박을 받게 되죠. 1919년에 예수를 믿고 1932년에 책을 썼어요.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으셨도다. 조지 베네딕트. 이 책의 11장 제목이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사진 있죠? 곤장 맞아서 엉덩이 살점이 떨어진 사진이 이 책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13장이 챕터의 제목이 성찬식.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찬식 이야기가 이 책 13장에 실려 있습니다. 1932년에 출판이 됐어요. 조지 베네딕트는 이후로 열심히 기독교 전도를 해서 20세기 100년 동안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유명 인물 100명 정도 뽑으면 이 사람이 들어가요. 기독교로 개종한 100대 유대인 안에 들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로 그 후에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니 우연히 도대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문구사에 들어갔어. 우연히 한국 사람 둘을 만났어. 우연히 3.1운동 얘기를 들었어. 우연히 그걸 도와주게 됐어. 그 우연히 대박이 나서 막 퍼지면서 우연히 자기 그냥 그 행사만 도와주려는데 이승만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결성하겠다 그래서 프렌즈 오브 코리아 초대 회장으로 우연히 그걸 도와줬어.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 우연히 필라델피아 제3 그리스도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가 그 교회를 가게 됐어. 우연히 그날 또 성찬식을 해서 빵을 받고 포도주를 받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못 견디고 예수는 살아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연이 겹쳐서 한 위대한 랍비가 구원받게 됐어요. 동시에 우연이 겹쳐서 한국 사람 150명이 모여 한인 자유대 첫 번째 한국 의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 기독교적인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세워야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 결정하게 되고 그게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미국 상원에서 움직여서 잔학행위 권고 결연이 나오고 19개 지부가 만들어지고 23,000명이 모여지고 이승만은 그때부터 미국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운동도 우연히 계속됐어요. 이 랍비의 개종도 우연히 계속됐어요. 인간의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그 후로도 계속돼요.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처음 만들 때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개척 멤버였던 미국 사람이 열렬한 이승만의 팬이 돼요. 신문 기사를 보고 나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찾아와. 이승만이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뜻이 잘 맞아. 근데 어느 날 그 프렌즈 오브 코리아의 개척 멤버가요 미군 소령을 하나 데리고 와요. 닥터 승만 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 젊은 사람을 딱 봤더니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한다고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전쟁 때 군인이 중요하죠. 전쟁하면 군인이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 군인들하고 인맥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던 차에 프렌즈 오브 코리아의 개척 멤버가 젊은 미군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역사상 지금도 깨지지 않는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미국 최고의 훗날 명장이 되는 대단한 사람이 그 당시 소령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젊은 사람이니까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해. 나중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쩌면 이 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되찾아야 되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 개척 멤버의 사위인 그 당시 소령이었던 젊은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포섭해요. 막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써요. 인맥을 만든 거죠. 아니 막상 노력을 하고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요. 첫째는 두 사람이 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천재, 둘째는 독실한 기독교인, 셋째는 그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를 좋아할 때인데 드물게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승만, 미국에서는 이 사람. 공산주의자라면 아주 그냥 학을 띠는 열렬한 반공 기독교인, 천재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소울메이트가 돼갖고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회고록을 보면 그 미군만 나타나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프란체스카 여사가 뭐라고 썼냐면 만나면 어깨 동무를 하고 연인이 속삭이듯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 2시간, 3시간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남자끼리 손잡고 자고 팔짱 끼고 가고. 그래서 아내인 자기가 질투가 날 만큼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여기 한국 친회 한미협회고 여기서 만난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그 메가더를 이승만이 어떻게 만났느냐? 라삐의 도움으로 만든 프렌즈 오브 코리아 개척 멤버의 사위예요. 그럼 팔짱 끼고 다니니 부인이 질투가 나지. 약간 표정이 신랑 신부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양 만나면 막 옆구리를 만져. 서로 막 이게 얼굴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는 이때부터 끊임없이 이승만에게 미국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과 협력해야 된다. 한국이 독립하는 것이 제가 앞 시간에 쭉 말씀드렸죠. 좀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칠 거기 때문에 당신이 미국에 지금 이때는 젊은 메가더였지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이 미국에 명장으로 쓰실 거다. 당신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미국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을 도와서 공산주의 물리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1919년 이후부터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계속해요. 그럼 메가더가 이승만 말을 들어봤더니 메가더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우드로 윌슨,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는 40억 원 화폐의 주인공. 존 포스터 덜레스, 한미동맹 맺은 사람은 그 미국 워싱턴에 덜레스 공항이 있는 이승만의 동기동창. 두 분이 다 미국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메가더도요.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 3등 안에 들어요. 지금도. 그 이승만의 인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이 메가더를 라삐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된 거죠. 이승만이 끊임없이 메가더를 설득해서 메가더가 아주 세뇌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세뇌가 됐다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승만이 썼던 글, 했던 연설과 메가더가 했던 연설이 단어가 똑같아요. 영문으로 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가더가 1930년에 별 4개 달고 대장으로 진급해요.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친공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고 공산주의랑 친하려고 그러는데 공산주의 때문에 망한다.
무슨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랑 친하냐?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된다. 맥아더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욕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대통령이 열받아서 맥아더를 잘라요. 그래서 맥아더가 별 4개 달고 해임됩니다. 그랬다가 언제 복직이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맥아더거든요. 루즈벨트가 맥아더를 해임시켰다가 다시 복직시켜서 맥아더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박살내고,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최종 항복 서명할 때 일본의 항복 서명을 맥아더가 받죠. 미주리호에서.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일본과 미국의 전쟁에서 장군이 미국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돼요. 맥아더가 잘리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욕을 하다가 결국 잘리는데,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의 그 원고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미국의 명문대학 피츠버그 대학에, 미국에는 맥아더가 최초로 별 5개 달았고 그 전까지는 별 5개가 없었어요. 별 4개. 미국 육군의 최고 장군 사령관 맥아더가 피츠버그 대학 가서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이게 이승만이 연설했던 거랑 똑같아요. 공산주의하고 싸워야지 무슨 평화냐.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가 불리할 때는 평화. 1950년 6월 23일 북한은 평화협정을 제안했어요. 남한한테. 그리고 6월 25일 날 쳐들어왔어요. 이런 애들하고 무슨 평화냐.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아까 앞 시간에 제가 강의한 거랑 그대로예요. 일본이 한국을 칠 때, 그래서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미국이 한국인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서 한국을 살려줬으면 그 한국이 일본을 막아서 결국 만주도 안전하고 중국도 안전하고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근데 한국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 좀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치게 된다. 이승만의 연설하고 똑같죠. 똑같은 내용을 피츠버그 대학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계의 원로이신 임복일 선생은 맥아더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대행업자였다.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대행해준, 이승만이 말할 때보다 맥아더가 말할 때 훨씬 효과가 컸겠죠. 그리고 맥아더가 한국을 도와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는 드디어 이승만과 맥아더가 40년을 참 소울메이트로 지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됩니다. 이때 맥아더는, 이승만이 처음 만났을 때 맥아더는 소령이었지만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맥아더는 미국의 종신 원수. 군대라는 게 나이가 들면 제대해야 되잖아요. 맥아더는 제대가 없는, 죽을 때까지 별 5개.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왜? 2차 세계대전을 끝장냈으니까 맥아더가. 그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돼서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던 그 맥아더가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한국이 건국을 하는데 직접 대한민국까지 찾아왔어요. 이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아프리카에다 굶어 죽어간 나라가 뭐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 가겠어요? 밑에 외교관 하나 보내지. 이거는 전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예요. 2차 세계 5,700만 명이 죽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서울에 직접 왔어요. 그리고 나라는 세웠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할까 봐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기껏 나라 세웠는데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북한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걱정하고 있었던 친구 이승만을 위해서 맥아더가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해요. 맥아더를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언론이 다 모였는데 그 언론 앞에서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딱 하고 맥아더 이렇게 해요.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공산당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한국의 경기도와 강원도를 방해해야 된다가 아니고 공산당이 내 조국 미국에 쳐들어와서 내 나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방위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의 전쟁이다.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다. 경기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라고 메가더가 얘기를 했어요. 이 위대한 장군이 얘기한 거니까 세계 최대 일간지 뉴욕 타임즈 1948년 8월 15일자에 일면 머리 기사에 코리아, 그 다음에 메가더 바로 나오죠. 여기 요 얘기를 요 기사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 밑에 뉴욕 타임즈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It's too emotional. 이건 지나치게 too emotional, 감정적인 말이다. 자기 친구가 40년을 고생을 해서 나라를 되찾고 대통령까지 되니까 메가더가 너무 기뻐서 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경망스럽게 너무 감정에 치우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이 기사에 다 있어요. 할 일이 없으신 분은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근데 메가더는 too emotional이 아니었죠. 이렇게 기사 쓴 그대로 이렇게 메가더가 말하고 불과 1년 10개월 후에 6.25가 터졌고 그때 메가더는 이 약속 그대로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했죠. 대한민국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 메가더까지의 인연이 어떻게 됐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서 이 랍비가 우연히 이승만과 서재필을 만나서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 민족은 잔학행위가 중단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2만 3천 명의 지도자를 얻게 되고, 제가 메가더 한 사람만 소개했지만요,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할 때 한국을 도와주신 분들, 이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해 주신 분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때 이승만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게 요청했던 2만 3천 명, 그 미국인들, 그 미국인들의 가족, 그 미국인들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과 연결된 인맥이 대부분이에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는 이 모든 출발점이 문구사의 우연한 만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참 우연히 만났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독하게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랍비가 보기에 나는 처음으로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됐다. 진실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참 우연이지만 그 우연을 일으켰던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요, 나라를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였지만 우리 선조들이 첫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정말 잘 믿었어요. 유태교 랍비를 뒤집어 놓을 만큼 예수를 잘 믿었다는 사실. 둘째,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 끝까지 투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냐, 1919 필라델피 한인 자유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애국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 사랑하는 거고, 최고의 애국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뭔가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쟤한테 있지? 왜 쟤한테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생명력이 느껴지지? 뉴웨이브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 교회 가면 하여간 뭔가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가슴 뭉클해지고, 뭔가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거하고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대한민국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반복돼.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 그들을 보고 감동받아서 도와주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우연이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나라고, 누가 봐도 도저히 독립이 안 되는 가망이 없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까지 독립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화의 기적을 이루는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유태교 랍비가 봐도 예수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그 신앙을, 그 위대한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강연하면서도 어느 정도로 잘 믿으면 그렇게 될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도 자신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이 딱 대한민국을 보실 때 아휴 저 나라는 정치가도 소망이 없고 경제도 엉망이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뉴 웨이브 교회에서 예수 참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복을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독교인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요. 정말로 저들 가운데 진실로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그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말하는 저도 사실 좀 자신이 없고 참 어마어마한 비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우리가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죄 짓지 않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되도록이면 십자가 지는 고난 당해서 예수 살아계신 주님 내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을 향해 감히 꿈꾸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